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가 가장 힘들 때일까요? 각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든지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혼자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일구어 놓았던 많은 것이 있어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두고 가고 또 아내가 남편을 두고 가고 또 자녀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은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순간을 찬송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늘 찬송하며 살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던 사람이 결국 찬송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 모두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의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흩어져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태어나신 후 주후 65년 내지 66년경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함께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등장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얘기는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나서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오늘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서신서를 받은 그 수신자들은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가 팽배하던 사회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머무르면서 꽤 먼 길을 이렇게 가거나 또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그런 사람 또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외로운 거, 쓸쓸함, 피곤함 이런 것들, 지쳐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기록한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가 유대인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이렇게 심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던 이방 종교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살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외로워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3절로부터 9절이지만 1절로부터 9절까지를 우리 먼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썩지 않고 두렵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산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확신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죽은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육신이 자라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명예를 얻고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불란서 파리에 어느 수도원에 가면은 그 수도원 입구에 큰 돌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글이 쓰여 있는데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돌비석에 써 있는 이 글은 불어로, 불란서 말로 그 다음이라는 이 아프레슬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고학을 하면서 법과대학을 다니던 어느 학생이 한 학기를 남겨두고 학자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대학 학생이 어느 신부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될 형편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침 조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와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렇게 돈을 한 묶음 놓고 갔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보내준 돈인 것 같으네 하면서 돈을 세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받은 성도님이 가져왔던 돈을 전부 다 쥐어줬습니다. 돈을 받아든 학생은 이거 진짜 가져도 되는 겁니까? 하고 감격하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럼 그건 자네 돈일세.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는 걸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 학생이 떠나가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잠깐만 하고 멈춰 세웁니다. 내가 하나 묻겠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뭘 하려고 하나 했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등록금을 치러야죠. 신부님이 그 다음은 공부해야죠. 신부님이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은 졸업하겠지요.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먼. 그래 주면 참 좋겠네. 그리고 그 다음은 했더니 돈을 좀 모으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가를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심상치 않은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신부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겠네. 죽어야 되네. 그리고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알겠는가? 그 학생이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그 귓가를 때리는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이 학생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돈을 다 내던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서 한평생을 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이 세 마디가 이 학생이 그 수도사가 한평생 자기 책상 앞에 써놓고 있었던 좌우명으로 써놓고 외우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다음은 죽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산 소망, living hope.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은 막연한 기대나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산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산 소망을 붙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한계를 이 제자들이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단 말인가? 몇몇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집안에 함께 모두 모여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의 산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그 효력이 우리에게 모두 적용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옮겨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세상 이론과 논리는 이것을 부정하고 우리에게 의구심을 가져다 줍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았느냐? 증명해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교수형을 당하고 또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도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여러분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나사로가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다시 죽는다면 그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 후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 유산, 이것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자인 사람은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재벌 총수의 자녀들은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젊은 나이에 기업의 총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기업들은 모두가 썩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쇠할 기업들입니다. 세상의 최대 부호들도 세상을 떠날 때 이것들을 가지고 간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영생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S그룹의 총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고 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가진 이 산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이 없는 죽음을 그가 맞이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즐기며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놓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생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의 확실함은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체험하게 될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는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이 현실화될 때까지,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소망이라는 엄청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산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또 환난을 당하게도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환난을 받았고요, 요셉과 다윗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씀했던가요?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시련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상당히 믿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나 거침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서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더 잘 풀어가면서 사는 것 같고, 또 그들이 더 축복받으며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힘든 일을 만나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무척 힘듭니다. 어떤 성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갱단원들과 어울려서 사고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는 이런 일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지? 또 어떤 가정에서는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어서 집을 팔아야 하고 자동차마저 차압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시련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 성도들의 삶에 이런 고난이 일어날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시험을 겪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해답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6절에서 베드로는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전달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 의미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데이라는 단어,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꼭 필요하다, 꼭 마주쳐야 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여러분 꼭 일어나야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it is necessary. 그러니까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시련을 겪도록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에게는 질병으로 시련을 겪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는 뜨거운 불로 연단을 합니다. 불로 태우면 모든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순금만이 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순금, 정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금보다 더 귀한 칭찬, 영광, 존귀를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우리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잠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을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커다란 백지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보다 적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시련을 당할 때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산 소망이 있다면 시련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던 우리들이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되고 혈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다듬어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고 내 의견만이 옳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 능력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만큼 많은 시련을 겪으며 산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받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따돌림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잠시인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시련에 그들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았기에 믿음의 시련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의 서신을 읽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베드로 서신서의 그 수신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자신과 이들을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은 자신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대견하게 보였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또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너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9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기쁨으로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우리들이 가진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매일의 삶이 그래야 하지만은 특별히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은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송은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찬송하는 삶인지를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절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찬송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성도님들이 사는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가정에서 살 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산 소망을 붙들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산 소망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또 주중에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험한 세상 본문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마음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님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주님을